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열왕기에서는 1000번제, 역대기에서는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면서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이러한 간구를 기쁘게 여기셔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솔로몬의 재판인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되짚어보자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한 집에 사는 다른 여인이 잠결에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자 다른 아이로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나누라면서 무서운 처분을 내린 듯 하지만 이는 솔로몬은 진정한 어미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헤아렸기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한 여인은 그 누구의 것도 되지 않게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여인은 자신이 포기할 테니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던 여인이 진짜 어머니임의 판결을 내립니다. 지혜롭고 탁월한 이 판결은 말 그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발현된 듯 보여집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시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이러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하여 이후에 솔로몬의 어떤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방 제국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 포로가 되었을 때 이 열왕기, 오늘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열왕기가 작성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아이가 죽기를 원치 않아 자신의 주장을 저버려야 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이 흡사 비록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어미의 심정으로 아픔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포로로 넘겨주어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누구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죄인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또한 죄인에 불과한 솔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 내용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이 배불러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족장들에게 명하여 기브온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제 그리고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그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온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통혼을 하면서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그저 그런 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잘한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지만 솔로몬은 엄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혼을 왜 금지하셨을까요? 왜 이방의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에 돌려서
이방신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통혼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모순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이라는 혹은 1,000말이라는 노력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노력이 가상하여서 마음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를 싫어하실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 동물을 죽이고 내가 직접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하면서 태우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훗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모든 진노를 감당해야 했지만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제사인 거예요.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각이 떠지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태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그 약속을 나타내신 것, 즉 제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 즉 제사보다 좋은 순종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방 여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모순적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제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데, 하나님의 희생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죄에 빠진 것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모순된 모습, 그 마음을 돌리시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꿈에 찾아오신 것이고,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하신 질문이 바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 지내서 무엇을 줄까라는 보상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도 사랑한 모순적인 솔로몬이 그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지금 자신에게는 그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이 지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또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선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며 이를 백성에게 행함으로 백성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백성 또한 선한 분별로 이끌어내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1000번 혹은 1000마리의 제사를 지낼 때는 기뻐하셨다라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간구는 기뻐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신에게 선악의 분별이 결핍됨을 인정하는 마음, 자신이 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솔로몬과 같이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서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마음을 할애하면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들보다도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성경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생업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모순을 인정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통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과연 몰랐을까요? 이러한 통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통혼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 자신의 한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것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나아감. 솔로몬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이기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며 주신 그 지혜가 어떻게 솔로몬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발현되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곱씹어보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솔로몬 앞에서
재판받는 두 여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창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음행하는 여자, 즉 죄악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는 창기가 두 여인이라는 것은 한 집, 즉 둘 다 죄악된 이스라엘이지만, 음행하는 이스라엘이지만 다른 여인, 두 여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두 케이스가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은 각각 아들을 해산하였다라는 것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창기라는 음행한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자격을 가진 같은 상황의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았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다른 케이스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한 여자는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죄악된 이스라엘이 자신의 의로움을 예수보다 높은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깔아뭉개서 그를 죽인 것, 그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는 선해요, 나는 의로워요 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되면 통곡과 절규가 일어나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이 잠든 사이에 그러한 통곡이 아니라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구원자를 원했다라는 것, 즉 권세와 영광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며 군림하는 강한 힘으로 통치하시며 자신들의 눈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표적에 충족될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를 원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표적에 충족될 메시아를 원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의를 앞세우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즉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자신이 죽였다라는 것에는 전혀 통곡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것을 외면하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만 보인다면, 그 강한 힘과 신비로움만 보여주신다면 그게 누구든 자신의 아들, 즉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그 여인이 슬퍼하지 않고 바로 사나이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음행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반면 자고 일어난 뒤에 아이가 바뀌게 된 여인은 무엇에 주목합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여인이 재판을 요구한 것은 자신은 죽은 아이가 싫으니 산 아이로 바꿔주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나는 산 아이를 원합니다 라고 재판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이의 생사 여부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자신이 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죽은 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성공의 가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과 큰 시련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아이와 같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데 내 앞에 커다란 문제가 직면될 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는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오래전에 일어난 그저 그런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지는 해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 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같은 죄인의 자격인 창기인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들의 표적에만 충족되면 그 어떤 아이든 즉 그 어떤 메시아든 상관없다라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 했던 그의 얼굴을 구하는 이스라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담긴 송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방 여인도 사랑하는 모순된 솔로몬에게 이 송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지혜와 그의 선함으로 자신의 의로서 어떤 처분을 내립니까? 바로 칼로 산 아이를 나누라고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가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그가 자신의 선으로 분별함이 자신의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어떠한 착오를 가졌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탁월함과 그의 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국익의 발전을 위하여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자만함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결국 어떠한 열매로 발현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찢음으로 그 휘장이 갈라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여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린 처분이 알고 보니 죄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찢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처분에 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들이 죽게 되자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되자 그 어미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의의를 꺾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라며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려고만 하는 자신의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였다라는 그 불의함을 감추려고만 하는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송사를 솔로몬에게 보여주심으로 진정한 선의 분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저 여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한 심령의 참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선한 분별의 지혜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이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솔로몬은 자신의 의로움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통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그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단지 잘 보이기 위함으로. 이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번영이라면 상관없다라면 저 솔로몬의 잘못된 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담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오직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 선으로 바꾸신 것이 이러한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선한 분별이 어떻게 발현돼서 이 솔로몬이 변화되어 가는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찢어라가 아니라 저 아이가 저러한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된 어미가 맞다. 오직 예수만의 얼굴을 구하고 알아보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자신에게도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라면서 자신의 의와 합리를 선으로 규정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해의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은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하라면서 필요 없는 살들과 누룩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길이 옳다며 이방의 포도원과 밭의 길로 향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왜 이렇게 마음이 먹먹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죄악된 솔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핍을 고백한 솔로몬에게 오직 예수만을 알아보고 찾고 부르짖는 참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 목자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의의는 헛된 것이며 자신의 모든 합리적인 것은 헛된 것임을 전도서를 통해 기록하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선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전도서 12장 14절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결국 심판하시는 이는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값은 본래 내가 감당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홀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그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므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그에게 오직 예수를 구하는 상한 심령을 허락하셨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믿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치시면서 결국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에게 성취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을 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결핍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비우심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래서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